명절이죠, 오늘이. 오늘 날씨 엄청 추울 거라고 막 일기예보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따뜻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명절이라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들 모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요즘은 핵가족화 시대이다 보니까, 그죠?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한 집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큰 의미.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그 집에 그냥 다 몰려가가지고서는 방마다 다 들어차서 자고, 아침이면 화장실에 줄 서가지고 막 다들 막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면 항상 큰 댁에 모여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침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요. 그죠? 상을 큰 걸 몇 개 차려놓고서는 저 위에서부터 저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모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 고모들 모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손자들 모여서 먹고, 이런 식으로 상을 몇 개를 차려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또 제일 큰 어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하고, 이어서 큰아버지 비롯해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큰아버지, 그다음에 둘째 큰아버지, 그다음에 큰고모, 큰고모부 막 그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세배하고, 그리고 세뱃돈을 받으면 두둑하게 받잖아요. 막 할아버지한테 받고, 할머니한테 받고, 큰아버지한테 받고, 고모부, 고모 다 삼촌 할 값이 싹 다 받고 나면은 1년 중에 용돈이 가장 두둑한 날이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 설날하고 어린이날이 제일 좋아가지고 1년 365일 설날하고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날, 내일 어린이날, 그 다음날 설날, 그 다음날 어린이날. 1년 365일 내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설날은 항상 큰 댁, 즉 제일 큰 어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죠? 제일 큰 어른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요즘은 이제 멀리 있으면은 잘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용돈 붙여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택배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멈춰놓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큰 댁에 어김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예전엔 그랬었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서 교회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명절에,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것 중에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중앙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럴 때 보통 그냥 남자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둘러앉아서 성전에서 장막을 치고 성전 근처에다 막 천막을 치고 막 그곳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선 같이 밥해 먹고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온 가족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한 가족 공동체가 한 상에 둘러앉은 것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카할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카할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으다, 집합시키다, 집결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있던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듭니다. 이 모습을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불러 모으는 것. 그래서 막 성도들이 정신없이 하나님 앞으로 막 달려오는 것을 갖다 카할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좋아했고 흥행했던 영화 중에 어벤져스 엔딩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 남자 캡틴 아메리카가 막 그 대적들하고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싸우는데 거의 막 피떡이 돼서 거의 막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도 혼자 그래도 끝내 일어서 가지고서는 그 적을 향해서 딱 맞서려고 그럴 때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 막 수많은 자기 동료들이 딱 나타나요. 그것을 보면서 이 캡틴 아메리카가 힘을 딱 얻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너무 그 영화에서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소름 끼치는 명장면인데 거기서 딱 그래요. Avengers Assemble 그래요. 근데 이 Assemble이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의 카할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Assemble 이게 뭐냐면은 집결하라라는 거예요. 어벤져스 다 내 곁으로 집결해라. 그리고 저 원수들과 싸우자라는 말인데 이 assemble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 임재하심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 집결하는 것, 한 자리에 막 모이는 것, 이게 카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능동적인 개념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며 막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말인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와 같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인 사람들의 주체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누가 이 공동체를 부르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이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막 기쁨으로 순종하며 막 달려가는 사람들 할 때, 그럼 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들을 누가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을 중심으로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이듯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모임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막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고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나왔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멸망길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내셨고 자녀 삼으셨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이 전제가 반드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일하고 싶어서 내가 헌신해서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권속이라는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이라는 말 이따금씩 제가 기도할 때도 쓰고요. 이따금씩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금씩 들었고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권속이란 말이 국어사전에서 이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속은 한 집안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말. 한 집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속이라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집안을 누가 거느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권속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한 집안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권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렇다면 누가 이 집안을 거느리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누가 이 집안을 거느리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권속이란 말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중심으로 한 그 자리에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은 것, 이것이 권속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다 모입니다. 요즘은 그런 집을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집에 가보면은 뭐 증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되는 거예요. 막 아주 심한 집은 고조부까지 해서 5대조가 한 집에 모여서 사는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고조부까지는 5대조까지는 힘들더라도 보통 3대조, 4대조까지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곤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대에 걸친 가족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권속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권속이라고 부르고요, 성도들을 권속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이 권속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권속이 가지는 말, 교회가 권속이고 성도들이 권속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가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 권속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가 한국교회의 회복,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다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권속이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자리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가장으로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으로 계시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어른, 다시 말해서 교회의 중심에 계시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본주의와 인권이란 말이 자꾸 이 교회를 잠식하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 영향으로 교회도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고요, 사람이 가장이 되고요,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일하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일하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일하고 봉사하는 권사님들, 노래하는 찬양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 외에 자꾸 앞에서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교회 되도록 독생자를 희생시키며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변질되거나 병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중심에 서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이 자꾸 그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요즘은 핵가족화 시대에 이러고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어지고 가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불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만, 예전 같으면 가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꾸 가장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에서의 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의 이 여정,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권적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을 이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의 여정, 또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그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그 광야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돼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요, 불과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백성들이 장막을 다 거두고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요, 또 그 불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요, 그것이 바로 카할이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다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고요, 그것이 카할이고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어떤 형태로 진을 치냐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앞에 6개 지파, 뒤에 6개 지파가 이렇게 길을 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까 스테반 집사가 말한 이 광야 교회가 무엇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교회의 중심에 계시면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면 다 함께 나와야 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백성들이 다 따라가야 했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멈추고 진을 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삶의 모든 안락함과 풍요로움과는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곳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해서 죽을 지경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교회는 그 부족함과 모자람의 연속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그 부족함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하심이 있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고, 한낮에 뜨거운 햇빛으로 견디기 힘들어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덮여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권속으로서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끄시고 공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얘기 아까 했는데, 명절에 이제 큰 댁에 가서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세뱃돈 두둑하게 챙기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명절에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죠, 당연히. 아이, 돈을 두둑이 받았는데 1년 중에서 먹지 못하던 것들을 잔뜩 배부르게 먹었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거 가서 자랑하면은 참 꼴볼견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명절에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용돈, 세뱃돈 잔뜩 받아가지고 오면은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게 되죠. 뭐 갈비라든지 그다음 비싼 과일들을 먹게 되고요.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바나나가 참 귀했어요. 지금이야 바나나 줘도 안 먹잖아요. 지나가는 개도 안 먹어요, 그 바나나 주면.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바나나는 진짜 뭐 TV에서나 보고 사진으로나 보고 막 그랬지, 이 바나나를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어릴 때 큰 댁에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엔 껍질도 먹는 건 줄 알고 먹으려 했다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껍질도 아깝더라고. 나중에는 다 벗겨내면은 달콤한 냄새가 나고 한 입 딱 베물면은 그 입에서 부드럽게 탁 하면서 바나나 향이 입에 쫙 퍼지면 세상에 이런 과일도 다 있구나. 와, 천국이다, 천국이야. 막 어린 마음에 막 그랬어요. 지금이야 진짜 바나나가 썩어나도 손을 안 대는데, 어릴 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그런 과일이었단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학교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바나나 먹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다니는데, 저희 큰댁이 좀 잘 살았어요. 되게 큰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큰댁에 가면은 평상시 먹지 못하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또 큰댁이 잘 살다 보니까 세뱃돈도 두둑하게 받고요. 그러면은 그 세뱃돈을 가지고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그 장난감도 사게 되고요. 만화책도 사고, 또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면서 친구들에게 정말 이런저런 자랑을 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는 진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게도요, 구약에서 말하는 찬양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듣는 말 중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막 우리 권사님들 막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찬양대 이름도 할렐루야 찬양대고, 이 할렐루야 뜻이 뭐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신통방통이라고 어떻게 알았노 그것을 그래. 자,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했냐 하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분석하면 끝에 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루는 이게 복수 소유격을 말해요. 우리가 주격 소유격, 복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할렐루야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원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떠벌리며 자랑하다. 크게 떠벌리며 자랑하다라는 말에서 찬양이라는 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찬양이다라는 말이에요. 명절에 큰 댁에 가서 배 터지게 좋은 것 먹고 잔뜩 먹고 세뱃돈 잔뜩 받아 두둑이 받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헬레 해서 친구들한테 내가 그 명절 때 받았던 그런 모든 것, 공급받았던 모든 것들을 막 떠벌리고 자랑하며 다니는 것, 그게 우리 집안을 내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 이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인 공급하심을 받고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게 찬양이다라는 게, 이게 구약적인 개념인 거예요. 굉장히 원초적인 개념인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자랑해도 그냥 이게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막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속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권속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아버지만, 이름만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권속으로서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왜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찬양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속으로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때 어른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들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이 고정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그래서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어떤 프로그램과 잘 갖추어진 조직과 세상적인 그런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권속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교회의 가장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주셨.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권속으로서의 교회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이 강조하셨던 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되신 분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약간 유교적인 의미가 담겨서 아버님,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원전의 히브리어가 갖는 의미는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게 깜찍한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권속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빠야. 너희의 가장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권속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불편하게 생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만들고 무시하고요, 뒷방 노인네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욕심과 만족이 채워지고, 사람의 고집이 꺾이지 않고, 사람의 주장이 관철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선한 능력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다시 가장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속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될 때 교회는 교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게 권속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명절에 한 가족이 얼마나 즐겁고 반갑게 만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권속일 때 교회는 교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화목하고 단란한 행복함을 누리는 가운데 권속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되새기며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으로 모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뭐라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나이까?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속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권속으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우리 남웅의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